우리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또 방역을 하고 있지만 이 확진이 되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의료진들도 그 힘든 옷을 입고 계속해서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도 힘이 들지만 그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 코로나19가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을 달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양각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입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국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각 처소 그 복된 장소에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일단은 또 8월 8일까지 교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또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8월 4일까지 쉬겠고요. 대신 우리가 아침 묵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시간 되시는 대로 또 짧으니까요. 함께 각 처소에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고, 또 큐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큐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하시거나, 또 4단계 조치가 끝날 때에 또 함께 모아서 교회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책이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시기가 부담되실 것 같아서 걱정 마시고, 나는 언제 주나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특송이 특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안양 좋은교회 오케스트라 팀에서 특주를 준비했는데 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가치관들을 깨뜨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바가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눈에 자꾸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더라. 말이 좋아서 투자지, 투기와 투자는 정말 한 글자 차이잖아요. 요즘에 부동산이 핫한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니까 이 마음이 잘 돼가지고 마음이 이게 들어 올려진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지금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을 했는데요. 누구는 이 코인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수십억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인 저도 좀 해볼까? 이 코인으로 돈 벌어서 교회 좀 어떻게 잘 건축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한 5초 정도 지나갔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이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모 공기업에서 이 부동산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는데 이 들켜봐야 솜방망이 처벌이 뻔하고 또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도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야,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저렇게 돈을 벌지 않으면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나중에 나 혼자 멸망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고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적당히 좋은 말로 타협을 하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에 숨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척만 하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만 하면 신앙생활과 세상생활 모두 지장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구나.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구나.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적당히 타협만 하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왜 적당히 타협을 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바보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수단과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보같이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의인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큰 고난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좀 정황을 좀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던 막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온 군대가 이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것처럼 절대로 도망갈 길이 없는 사방이 막 꽉꽉 막혀져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의로운 백성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의로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의로운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시험을 하셨지만 다윗이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은밀한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이 밤이라는 건 무의식 중이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있는 이 무의식 중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다윗이 지금 쉬고 있던 그 굴에 잠깐 쉬러 왔던, 잠을 자러 왔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들이 이끌고 지금 사울이 찾아다니는데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정말 다윗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다 가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할 때에 절호의 찬스죠.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정당방위죠.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까지 이끌고 다니는 이 사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여야만 다윗이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참모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찬스를 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윗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아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당연히 다윗이 했던 대로 하겠죠라고 말은 하지만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똑같은 일이 생겼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사울을 죽였거나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서 참모를 시켜서, 그죠? 교묘하죠? 참모를 시켜서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고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 자른 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마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100 중에 1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은 지금 다윗에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내가 죽는 것도 다윗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다윗에게 유일한 고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부지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 같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감찰하시는 것과 같은 부지중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위기인데 지금 숨소리만 냈다가 들키기만 해도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찾아온 시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악한 왕인 사울을 죽여야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그저 평화로 샬롬으로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로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세상이 말할 때는 야, 그거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래야 따라 살 수가 있잖아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첫 번째 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는데 어떻다고요?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데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다윗만큼 죄를 지은 사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가늠한 것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살인하신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살인한 거 말고 마음으로야 뭐 우리가 한 트럭도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요. 안 그러시리라. 요즘엔 제가 안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고. 자, 다윗은요 실제로 간음을 넘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이 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라면 아직 다윗이 그런 죄를 짓기는 이전이죠. 그죠? 세상의 때가 묻기 이전의 일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윗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1절 말씀에서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자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응답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받습니까? 죄짓고 하나님의 성전 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삽니까? 아니죠.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이하게 나타내 달라. 이게 원어인데요. 주님의 사랑을 기이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9절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인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됐다. 다윗 죽었어 이제. 내가 다윗 가둬놨어. 이제 죽었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깜짝 놀라운 방법으로 야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다윗이 가둬놨는데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소견이 운동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제 운동을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요. 산에 가면 이제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요. 아닌 것 같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한 5년 된 것 같아요. 사용하던 이어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사용하면 끊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새 것을 샀습니다. 이게 그 요즘에 요즘 나온 건 아닌데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잡음 제거예요.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이 이어폰만 끼면 방음실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해요. 먹먹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신기하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방에 온 것처럼 너무나 조용해요. 세상 밖이 막 차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새 소리가 들려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목사님 목소리만 들려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 밖이 난리예요. 죽었습니다.
세상도 너 이제 죽었다. 아마 다윗과 함께하는 참모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갇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난리를 몇 번이나 쳤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이 다 둘러쌉니다.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을 탁 숨겨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한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물질까지 다 빼앗아 가서 너 이래도 안 죽을래?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않게 우리 앞에 일어날 때에 너 이래도 믿음 안 버릴래? 세상을 봐. 세상을 봐. 세상을 봐. 끝나나 싶으면 또 생깁니다. 세상만 보면 살 방법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숨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숨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만 저의 생명입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죽일 듯 찾아오는 세상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뭘 하든지 말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악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고요. 적당히 선을 행하면 크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있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요? 기름에 잠겼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 탐욕에 그냥 찌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그냥 기름덩어리처럼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입은 교만합니다.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죽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줘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받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말고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성도 가운데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고 사는 것, 그냥 물려주고 죽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 분이 있다면 가짜 성도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의 말이 옳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다. 돈이나 많이 벌어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이 콩깍지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돈 없으면 죽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그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콩깍지를 벗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콩깍지가 계속해서 씌워져 있을 때에는 뭐가 보입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자식이 내 전부로 보여요. 명예가 내 인생의 전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콩깍지를 벗어던질 때에, 그죠?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있는 그죠? 콩깍지가 벗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씌워주시는 말씀의 안경,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겨내고 성령께서 말씀의 안경을 씌워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눈을 가리기 위해 사방에서 그를 둘러쌌던 그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스데반이 이것을 보죠. 사도행전 7장 55,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에 씌워졌던 그 세상의 콩깍지를 벗겨내시니까 세상이 끝이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의로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하나님을 뵐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내가 깨어날 때에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 그것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콩깍지예요. 야, 너 힘들지? 죽을 것 같지? 아프지? 하루를 정말 이렇게 힘들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염려해. 죽을 것 같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이 콩깍지가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돈으로 보이고, 또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명예로 보입니다. 명예가 있으면 살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면 살 것 같고 내 자식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세상의 콩깍지가 벗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살고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금식함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반드시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우쭐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이 조금만 없어져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 눈에 씌워져 있는 세상의 콩깍지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 하나님,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날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